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8편 그 시작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외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아론의 집은, 이제 이스라엘은 바로 똑같이 그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노래하도록 여러분 명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인자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함이 왜 영원한가, 또 어떠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들을 알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시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내 편이고, 우리 집에 있는 분은 남편이고, 그래서 아유, 그래도 우리 새벽에 여러분 그래도 졸지 않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 큰 고백인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어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만은, 참으로 세상은 여러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이 나를 적대시하는 것 같고, 또 나를 돕는 자들도 없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우리가 친구들이 있어서 잠시나마 위로를 받지만, 참 사람은 믿기 힘든 것이 어느 순간에 친구라고 여겼던 그들도 때로는 갑자기 돌변하는 그런 상황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참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만약 그런 상황들이 전부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함께 읽을 때,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 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고백하면서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라고 하는 이 너무나 귀한 고백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입술에 담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근심거리들, 또 사람들로 인해 받은 상처들, 또 실망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오직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또 위로도 얻고 힘도 얻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의 돕는 자 중에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상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 오늘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8절부터 우리 9절까지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문나라들이 애워싸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유사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주변이 다 우리를 둘러싸고 애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피난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를 면할 수 있는 장소, 또 공격으로부터 무엇인가가 나를 막아주고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 아마 그런 장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난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피난처는 그 어떤 피난처도 완전한 피난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우리가 어떤 피해도 받지 않는 그런 완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기면 되겠지, 이만큼이면 되겠지, 이 사람이면 되겠지 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기대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기대가 무너질 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기대가 무너짐과 동시에 자신의 삶의 목표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 이유는 피난처가 아닌 것을 믿었다가 당하게 되는 실망. 여러분, 피난처가 아니었는데 애초에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애초에 우리가 의지했던 그것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알고 보면 우리가 피난처가 아니었던 것을 피난처라고 착각하고 어쩌면 믿지 말아야 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가 아닌 것을 피난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이 자신의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력이야말로 자기가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여러분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처럼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세상은 정말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어져 버리고 순식간에 격변이 일어나고 순식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여러분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자연재해도 막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의지할 것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인생의 피난처를 찾고자 하지만 그래서 어딘가에 믿음을 두고 어딘가에 의지할 것을 두지만 사실은 그곳은 애초부터 믿을 수 있는 곳이거나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난처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피난처와 너무나 다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전혀 우리의 눈으로나 우리의 육감으로 느낄 수 있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애국 군대가 여러분 그들을 치려고 뒤에서 쫓아오기를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도망가지만 그들의 능력으로 도망가는 것은 인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홍해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풍을 불어서 여러분 그 홍해를 가르치고 앞서가던 불기둥을 뒤로 보내셔서 애국 군대를 막으셔서 그 홍해가 갈라지며 마른 땅과 같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 광야에 나가서는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요. 외적들과 싸우게 되었을 때에 해가 더 길어져야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해도 멈춰주시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을 믿고 가야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놀라운 사건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은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딘가에 물이 많이 보여야 될 텐데 갑자기 반석에서 그 물을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으며, 대적과 칼을 들고 싸울 때에 아마 사람들은 어떤 거대한 영웅들이 나타나서 정말 멋진 칼 솜씨를 보이면서 싸워줄 그런 전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시고 해 떨어지던 해도 멈추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기게 하실지 누가 알았겠느냐는 말이에요. 도망가던 그 길에 그냥 빠른 길로 가면은 잘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도망갈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애국 군대를 수장하여 버릴 계획까지 있으셨던 것을 누가 알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피난처는 세상의 피난처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피난처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이었으며,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께서 피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안전한 것임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과 맞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깨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라고, 오늘 이 하루도 아니 우리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께 피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